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이 또 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매년 이 성탄절, 특별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는 꼭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표현입니다. 첫 번째,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가 먼저 있는 단어에 플러스 MAS죠. 원래는 MASS인데 메스 또는 성당에서 보통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그 메스, 미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즉 정리해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 특별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안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인사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영어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인사를 하자마자 이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사람들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되게 싫어해요. 특별히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초에 청교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서 이 청교도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와 가지고 세운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자신들의 기독교, 이 개신교 이것을 지키기 위해, 종교를 자기들이 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7개 주에서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공직자로,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예 금지된 주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그 미국도 이제는 이 12월 25일을 앞두고 예를 들어 유명 인사가 또는 정치인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왜요? 종교 편향적이라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게 뭐 큰 문제라고 이제는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된대요. 막 SNS에 난리가 나요. 유명인이 만약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은 뭐야, 왜 종교 색채를 드러내? 라고 비난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하고 시즌스 그리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곧 이제 다음 대통령이 될 대통령 이제 예비 이제 대통령인 트럼프가 나는 다시 미국 땅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12월 25일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아니면 해피 홀리데이입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까? 아니면 그저 쉬는 날입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한 중순, 아니요, 빠르게는 11월 초부터 이미 많은 쇼핑몰과 카페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자신들의 그 공간들을 꾸미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보다 더 빨라요. 보면은 교회는 보통 11월 마지막 주쯤에 이제 트리도 세우고 이제 전구들도 달고 이제 현수막도 바꾸고 하는데, 이미 카페나 쇼핑몰은 11월 때부터 이미 많은 디자인들이나 인테리어를 다 싹 바꿉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즉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를 평소에 안 나가던 사람들도 그래도 부활절하고 성탄절에는 교회를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매 예배가 끝나고 오늘 예배 몇 명 들었는지가 바로 이제 우리 목사님들 방에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오늘 9시 반 어른 예배 숫자가 올라왔어요. 몇 명이 예배를 드렸는지. 근데
지난 주일보다 숫자가 적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 예배는 4부 2시 때 청년부 예배 드리는 분들까지 원래는 이제 1, 2, 3부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오히려 인원이 줄어든 걸 보면 그래요. 이제 성탄절이 더 이상 교회를 평소에 안 나오던 사람들 예배를 나오는 날이 아니라 이제 이날이 더 이상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휴일을 즐기고 뭔가 특별하게 보내야 되는 날로 변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요. 첫 번째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은 동방박사라고 하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 아마도 저 아라비아 쪽에서 온 아랍 사람들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큰 별을 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과 동일하게 왕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죠.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느냐? 이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 진짜 왕을 예배하기 위해서 진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유대 땅에 살고 있고 유대 땅의 왕으로 있었던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내용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게 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하며 분노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내가 왕이에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왕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의 주도권을 빼앗기기 싫었던 헤롯은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죠? 제거하기로, 없애기로, 내 삶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정한 게 바로 이 헤롯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몇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그날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날은 정말로 한편으로는 슬픈 날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25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오늘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니 바꿔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날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 가운데 여러분은 이 날을 어떻게 보내시기를 계획하셨고 오늘 이 날을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십니까?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요. 우리는 왕이라는 표현에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왕정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보통 왕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수백 킬로 아니 더 많은 어떤 역사들은 수천 킬로를 걸어 여기를 이동해서 그 왕을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헤롯은 반대로 나의 인생의 왕은 나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뭔가 특별하게 보내면 좋겠고, 뭔가 맛있는 거를 먹거나 뭔가 좋은 것을 하거나 뭔가 평소와는 다른 날로 보내면 좋겠다, 어제 이브나 오늘 이렇게 보내기를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은요, 호텔 같은 데 있잖아요. 호텔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더 비싸요. 평소보다 더 비싸요. 사람들이 더 이때 예약하기를 원해요. 이때 크리스마스 때는 뭔가 특별하게 좋은 호텔에서 보냈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 때는 좀 더 특별하고 좋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크리스마스 때는 더 좋은 공간에서 선물을 받고 내가 특별해지고 내가 더 좋은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 날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인공이죠. 그러나 정작 진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경배를 받아야 될 예수님은 점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지워져 가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마땅한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세상은, 이 시대는 헤롯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고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에 크라이스트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을,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이 시즌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즐겁고 뭔가 설레고 이 기쁨이 넘치는 기간을 여러분도 특별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카드를 나눠드린 것도, 여러분 오늘을 다른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날을 특별한 날이라고 잘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날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고 오늘 크리스마스, 또 한 해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감사하고 또 내가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오늘에 대해서 온전한 의미를 잘 전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을, 크리스마스를 우리 모두가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와 박수치고 케이크 불고 이런 날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니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을 고백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은 축하받기, 경배받기 마땅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너무 분명했어요. 바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왕은, 그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가 그저 태어난 날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나를 위해 죽음으로 새 삶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우리 또한 동방박사들과 같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남은 하루를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되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나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올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2023년에 비해서, 아니 2024년 초에 비해서 나의 예배는, 나의 신앙은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아니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니 조금의 성장도 없이 오히려 퇴보한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며, 주님, 내가 이 성탄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신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